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가 점점 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세대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세대차 그 세대가 아니고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겪는 시대적인 상황, 시대 정신을 가리켜서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챙길 것도 많고 또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없고 가지고 다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시계를 하나 사주신 것 같은데, 제가 시계를 그렇게 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지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갑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휴대폰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과 시계와 휴대폰을 챙겼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이제 안경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차를 운전하니까 자동차 키를 챙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마스크까지 이렇게 마스크까지 챙기게 되어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6개는 그렇게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나도 변하고 또 시대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변화될 것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시험을 통해서 입증함 그렇게 돼 있던데, 자꾸 우리가 믿음을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지날수록 우리 믿음을 실험해보고 그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신일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의 이후에 우리 신일교회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네, 들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잘 들으시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 코로나19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를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자세,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열린 자세,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열린 자세. 이 3가지 공통점은 열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자세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줌으로 하는 게 기술이고, 사실 이런 기술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기계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물론 저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또 간사님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배우려는 그런 열린 자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자꾸 배우려는 열린 자세. 그리고 줌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이 중요한 기술을 하나님이 주셔. 세상이 지혜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열린 자세.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줌도 새로운 방식이고, 또 세일에도 마찬가지고, 세일에 개근상을 주는데 우리 그 신목사님이 이번에 개근 상품을 좀 쿠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쿠폰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그 상권도 우리가 살려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이제 사업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쿠폰을 내면 그거에 맞는 액수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자꾸 머리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머리가 다른 게 아니고 창조적인 생각, 지혜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자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눈. 오늘도 제가 믿음이 왜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위기는 기회고요, 항상 믿음은 위기 때 발휘합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찌게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는 오늘 찬송도 이렇게 부르면서 가사가 너무 좋은 거 있죠.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작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절실하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우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뭐 중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더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있을 때 눈물이 나오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정말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확작지거라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교구 목사님들만 앉아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블루에 이렇게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린 자세인데, 기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조적인 그런 마음,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은 요거네요. 제가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세 가지로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교회와 가정 교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그냥 예배당, 교회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온라인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가정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현장에서 모이고 신일교회로만 모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상의 온라인 교회가 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신일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저도 빨리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교와 동영상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큐티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콘텐츠 또 앞으로 뭐 교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상담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그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설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서 사역 활동인데 지난번에 그 통합 측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포럼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19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들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였겠습니까? 교육부서 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까지 뭐 청년부는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각 부서 사역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비슷한데 온라인 등록, 온라인 신방, 온라인 새가족반 그리고 이제 줌으로 교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사실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좀 일방향인 것 같고 줌으로 하면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지금 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줌으로 교육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주부터는 줌으로 신방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려운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으로 줌을 해보는데 제자 훈련으로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해보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소그룹 다이내믹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줌으로 제자 훈련 하더라도 막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 학기에 줌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줌 목장 모임을 해보셔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설교한 것을 종전처럼 그렇게 목장 모임지로 만들어 드립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는 큐티로 할 수 있어요. 제 설교 가지고 안 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다면 큐티로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제발 좀 시도하시길 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목자들이 호스트가 되고 그 아이디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개인으로 하면은 시간적 제한이 있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그거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40분이면 끝나죠. 40분이 끝나서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뭐 목자들한테는 다 그런 특혜를 주기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로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인들은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SI 방송국, SI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신일 방송국인데, 지금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촬영은 뭐 그냥 제 방에서 하고 뭐 유년부실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방송국이 필요한 거예요. 방송국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놨는데, 장소를 교육관의 그 한 장소, 그곳에서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장비를 확충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든 스튜디오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SI 방송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소식도 지금까지는 그냥 뭐 자막으로만 처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진짜 뉴스처럼 그렇게 아나운서가 좀 나와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준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아나운서가 돼서 교회 소식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그 영상은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일 스튜디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상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가정인데, 이 가정은 신앙교육의 본질인데,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잡았는데, 가정예배, 온가족 큐티, 부모교육,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오래 머무르게 되고, 또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 중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대로 축복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죠. 그죠?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는 좀 가정 예배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정 예배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는데, 사실 들어오는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한 20-30명 제가 알기에는. 그만큼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은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1시간, 2시간씩. 제가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매일 2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 15분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당장은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온가족 큐티인데, 이번에 이제 큐티 했는데, 다음에 제 목표는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큐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서 가족이 큐티를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모 교육인데, 이 부모가 교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기독교 교육을,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겼는데, 이제는 가정이 교육의 장소가 되고,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는 거죠. 제일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가지 미션이 있다면, 과제가 있다면, 저하고 교육 목사하고 끊임없이 좀 의논을 하고 나눠서, 만약 이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도 그 본문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전 부서가 그러니까 교회와 장년 교수 그리고 교육부서가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나눔지도 만들고 그래서 뜻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이 내년인데 내년에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육 목사가 장년과 함께 공조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영성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큐티, 말씀 나눔, 줌기도 줌기도가 아니어도 카톡으로 이렇게 그룹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정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줌 그 온라인으로 세일의 특별소국붕회를 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은 것 같아요. 글쎄요,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서 지민이나 지윤이도 제일 좋은 거는 화장 안 하고 참석할 수 있고 끝나자마자 잘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세 마치고 세일을 마치고도 아빠 새벽 기도는 좀 온라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의를 하기도 하던데 아마 먼 데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생각의 차이고 취향의 차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건 네 번째인데 제가 이제 그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카톡 전도, 유튜브 전도, 가족 전도, 소그룹 전도인데 이번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새생명 축제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가족 전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의 시대에서 우리가 11월 1일 전도하는데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 전도를 하려는 이유는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또 초대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의외로 가정 안에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또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새생명 축제를 가족 전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첫 번째 웹 초대장 그리고 교회에서 좀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소한 그 접촉 선물 이런 것들 좀 제공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맞춤 전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도, 배우자 전도, 자녀 전도, 친척 전도 우리 그 새생명 축제 위원들이 좀 각자 나눠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떤 상을 주면 좋고 그리고 당일날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 모임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SNS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손편지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손편지로 해서 사랑하는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서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도문 작성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좀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도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간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일날 이제 여러분이 모일 텐데 물론 이제 복음 전도는 제가 하겠지만 복음 전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좀 가족들에게 쑥스럽지만 자기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나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로마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서 그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왕래가 빨랐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하고 뭐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많은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된 일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그런 사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3절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개인 복음에서 이제 공공의 복음으로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답은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전도의 답인데, 그렇게 전도를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전도를 많이 했다라면 앞으로는 공공의 복음으로 교회의 공공성 또 복음의 공공성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SS 긴급 구호병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8명 했죠. 8명 했고 또 이제 새로 몇 명 들어왔죠? 1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명에게 지금 그 구제를 했습니다.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기는 그분들이 속히 재정적인 회복이 되어가지고 상환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환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순환이 돼야 되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돌보기인데, 이건 뭐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네 번째 관공서와 연대해서 지역사회 섬기기. 이번 주 화요일날 저희 이제 70인 전도대에서 금천구적 보건소에 가서 빵 우유를 나눠주고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근방에 이제 학교에 가서 손세정제를 나눠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는 복음의 공공성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세상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내외 그 개척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한 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선별적으로 구제를 하던데, 지금 아마 제일 어려운 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교인도 안 오고 또 못 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재정도 많이 끊기고 해서 그분들에게 더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전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야말로 공신력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뢰도가 제일 낮잖아요. 3위 했더라고요. 3위. 3위도 꼴찌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의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하고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할까? 최근에 우리 지훈이가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빠, 앞으로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내가 질문하고 싶고 내가 계속 자문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먼저 좀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꼭 그렇게 좀 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